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추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마음을 알게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명절이라서 우리 좀 평소에 못 보던 분들이 좀 이렇게 오셨는데 제 기준으로 우측 뒷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세 분은 한국 선원 선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두한 선교사님 외 스텝 두 분께서 함께 나중에 사역을 한 5분 정도 소개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인지 또 우리가 또 듣게 될 텐데 일단 여러분 너무 낯설어서 설교 집중 못 하실까 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뒤에 또 이렇게 우리 장춘혜 목사님 또 가정께서 또 명절 맞이하여 우리 장로님 가정에 또 이렇게 또 인사하러 또 쉬러 오신 것 같습니다. 예, 또 오셨고 우리 하연이도 오랜만에 왔는데 하연이네 가정이 또 어머니하고 할머니께서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환영하는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하고 계속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음을 알게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순서를 따라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은 양 비유,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 또 하나는 잃어버린 그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셨던 배경이 되는 1절과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경건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지금 자기들 땅을 정복하고 있는 로마 세력과 그 헤롯의 왕가들을 다 쫓아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전성기를 가져올 거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때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 자기들 정통 유대인들은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지만 이 경건하지 못했던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래서 이 죄인들 그룹 그리고 이방인들과는 딱 선을 긋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권세 있게 가르치시면서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추앙을 받으시던 그 예수님이 경건한 자기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는 어울리지 않으시고 엉뚱하게 죄인들 그룹들과 어울리시고 함께 대화하시며 때로는 가족처럼 함께 식사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처럼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 이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하고 어이없는 말과 행동처럼 여겨졌었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대적했습니다. 죄가 많아 보이고 생활이 문란해 보이는 죄인들 그룹과 함께 지내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죠. 자기들 생각에 이 죄인들은 차라리 눈에 안 보이고 없어졌으면 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는 그리스도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죄 많은 사람들, 장녀들, 죄인들, 문제가 많은, 하자가 많은 이 아웃사이더들은 미워하실 거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한 번 더 강조하며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 절정의 이야기, 절정의 메시지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 모두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오라는 회개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오라는 그러한 회개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두 아들이 나옵니다. 제가 편의상 이렇게 명칭을 좀 붙이겠습니다. 이 작은 아들, 집 나간 아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를 탕돌이라고 하겠습니다. 탕돌이. 그리고 집에 있는 큰 아들 있죠. 집에 있는 큰 아들은 집에 있으니까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감을 좀 잡으시네요. 탕돌이와 집돌이 이렇게 명칭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 중에 이 작은 아들, 이 탕돌이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몫의 그 재산, 유산이라고 하죠.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대로 된 행동입니까? 막대먹은 행동입니까? 막대 먹었죠.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그 막대 먹은 아들입니다. 아주 무례하고 괘씸한 행동이죠. 게다가 이 작은 아들은 이 탕돌이는 유산을 받고 며칠 뒤에 모든 재산을 다 끌어모아서 영끌 들어보셨죠? 이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말도 없이 떠나버립니다. 최대한 멀리 떠나버리죠. 그리고는 아버지와 집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가져 나온 재산으로 그동안 하고 싶었던 모든 행동들 좋은 행동 했겠습니까? 다 막 자기 자신을 위한 유흥에 다 써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허랑방탕하게 그 시간과 돈을 허비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지고 온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 그 지역에 흉년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재산이 다 거덜나고 나니 아무도 곁에 남아있지 않았죠. 배가 너무 고파서 그 마을에 살고 있던 한 사람에게 빌붙어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 사람이 키우던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들의 먹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봤던 그 쥐염 열매라도 얻어먹고 싶었지만 그것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율법의 기준을 따라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죠. 이렇게 정결례라고 하는데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눕니다. 깨끗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깨끗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죠. 깨끗한 동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제사에 사용하는 양과 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부정한 동물 중에 탑 클래스에 있는 게 어떤 동물입니까? 뭐라고 알고 있으시죠? 돼지입니다. 부정한 짐승 중에 탑 클래스에 있는 것이 바로 돼지입니다. 탕자가 지금 뭘 치고 있습니까? 돼지를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돼지 먹이인 쥐염 열매조차도 못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 뭘 말해주는 걸까요? 그만큼 비참해졌다 맞는데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위치, 가장 쫄딱 망해버린 위치에 이 탕도리가 처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태까지 그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태에 이르자 둘째 아들 이 탕도리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근데 쉬운 성경에 보니까 정말 더 쉽습니다. 17절에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그제서야 뭐가 돌아왔습니까?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다 망하고 기근까지 들은 다음에 쫄딱 망해서 쥐염 열매조차도 못 얻어먹는 그 상황에서 이제 제정신이 들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죠. 정신이 들면서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한 인물이 그에게 떠올랐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아버지였죠.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자기가 아버지한테 했던 행동이 얼마나 못됐고 막대먹고 빌어먹을 행동이었는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자기 행동이 얼마나 못돼먹고 얼마나 파렴치한 행동인지 깨닫게 되니까 돌아갈 면목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여러분. 양심이 있으니까 안 생기는 것이죠. 돌아갈 면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굶어 죽거나 돌아가서 맞아 죽거나 쪽팔려 죽거나 죽기는 매 한 가지죠. 돌아가야겠다고 이제 마음을 너무 바닥까지 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없으니까 돌아가는 그 하나의 방법밖에 남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종들도 양식이 풍족해서 굶는 일이 없고 이렇게 굶어 죽을 바에는 차라리 돌아가서 아들 아니라 품꾼으로 나를 써주시면 내가 얼마나 갚을지 모르겠지만 평생 동안 이 빚을 갚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과 발걸음을 돌이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고 있었던 아버지가 생각나고 돌아갈 마음이 찾아오는 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잊혀졌던 아버지, 하나님이죠. 잊혀졌던 하나님이 생각나고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회복의 첫 단추요, 회복의 출발점인 것이죠. 그런데 집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탕자의 마음은 너무나 불편하고 두렵기도 하고 무거웠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너무 무겁고 부끄럽고 죄송스럽기 때문이죠.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인 채 터벅터벅 집 쪽으로 걸어가면서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찰나에 누가 먼저 알아보시죠?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시고 그 탕돌의 이름을 부르면서 탕돌아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가 먼저 달려오기 시작하셨죠. 이 탕자의 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돼지치다 왔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요? 얼마나 지저분했을까요? 그 더러운 돼지 오물 냄새가 나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부둥켜 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죠. 아들은 너무 민망했습니다. 자기 너무 더러운 걸 아니까. 아버지가 안아주고 입을 맞출 때 너무 민망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너무 더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 너무 지은 죄가 커서 아들이라 불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품꾼으로만 여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저를 받아만 주신다면 평생 동안 빚을 갚고 또 갚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서둘러서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다시 끼워라. 그리고 발에는 신발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여라.
내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 돌아왔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기쁨이 너무 커서 내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잔치를 벌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고 신발을 신는 것은 다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행동입니다. 그 아들의 신분을 품꾼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나는 종으로라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낮은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 아버지께서는 새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주시면서 잔치를 벌여주시면서 그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기쁨의 잔치를 벌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영광스럽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회복을 오늘 이 시간에 혹시 회복을 바라시면서 나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인지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는 한 아들이 더 있었습니다. 이 아들 이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집돌이라고 했죠. 큰아들인 집돌이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집돌이는 여느 때처럼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집에서 막 흥겨운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죠. 종이 대답하기를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주인께서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지금 잔치를 벌이고 계십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집돌이는 야, 내 동생이 돌아왔구나, 마땅히 잔치를 벌여야지,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로 이렇게 킹받았다라고 말하죠. 빡쳤습니다. 킹받았습니다. 항상 아버지 곁에서 말을 잘 듣고 열공하고 열일하던 이 큰아들 집돌이에게는 열심히 일해도 짜장면 한 그릇 안 시켜주셨는데 이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이 자기 동생이 탕돌이가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가 다 씻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출장 뷔페 불러가지고 어마어마한 동네잔치를 벌여주시니까 이 큰아들 집돌이 입장에서는 너무 섭섭하고 너무 속상했던 것이죠. 나는 뭐지? 열심히 충성한 나는 뭐지? 아버지 말씀 어긴 적 없이 늘 열심히 살아온 나는 뭐지? 이렇게 왜 불공평한 거지? 이런 섭섭함과 자괴감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집에 못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에게 말하죠.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지 않느냐? 하지만 네 동생은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고, 우리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네 동생이다. 정죄의 대상이 아니고 네 동생 탕돌이야. 네 동생이야. 미워하고 정죄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네 동생이야,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형이 집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화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말씀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상에 맡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메시지죠. 가장 잘 알고 있는 너무 중요한 그러한 잘 알려진 그러한 이제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처럼 다가오시나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했던 유대인이건 아니면 죄인 그룹에 속해 있었던 이 사람들이건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정통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고, 이 죄인 그룹에 속해 있던 이 아웃사이더들도 하나님을 오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씩 나누어 살펴보면 이 큰 아들과에 속하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 자칭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께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께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죄인 그룹에 속해 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늘 가르치고 말해왔던 것처럼 자신들은, 이 아웃사이더들은
특별히 죄가 많아서 이번 생은 망했다고 여긴 것이죠. 아,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이번 생은 망했구나.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베풀 은혜도 없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스스로 여기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교만에 빠져 있었고 또 한 그룹은 반대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크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여러분, 진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생각이 만들어낸 요상하게 변질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어떤 긍휼과 용서와 자유함과 은혜와 생명도 없었던 것이죠.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그러한 진정한 영적인 은혜가 실제로 그들에게 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비유식 하나로 설명하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으뜸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인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고 선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셔. 너희들 그 오해를 내가 다 벗겨줄게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이죠. 먼저는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내가 생각해도 죄인이고 남들이 봐도 너무 죄인인 이 자타가 공인하는 그 죄인들에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너희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넓고 놀랍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이죠. 나는 이런 죄를 지어서 안 돼. 저런 죄를 지어서 안 돼. 나는 지금 몇 년째 똑같은 죄를 지어서 안 돼. 나는 과거가 너무 깊어서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이렇게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 아웃사이더 그룹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문제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 주실 수 있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런 생각들은 다 누구의 생각일까요? 사람의 생각이죠. 마귀가 주입시키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설교 때 자주 강조하듯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 진주 하나로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이사야 55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이런 프린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뭐가 자꾸 강조됩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깊다. 그거 너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거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러니 돌아와라. 너희들은 나는 돌아가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니까 다 돌아와도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용기가 생기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확실히 알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달려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하나님 저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저 지금 달려갑니다. 저를 안아주십시오. 저 더러운 거 아시죠? 저 소망 없는 거 아시죠? 이래도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달려갑니다. 저를 좀 안아주시고
저를 좀 맞아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말씀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품에 달려나갈 때, 십자가로 달려나갈 때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고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그룹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경건하다 여기는 유대인들, 이 집돌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불편해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여러분 혹시 그런 대상이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들은 좀 교회에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사람들은 너무 좀 그렇다. 요즘 막 혐오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선을 긋고 이유 없이 막 누군가를 미워하고 플레임을 씌우고 이런 혐오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왠지 내가 불편한 그 대상들, 하나님께서도 은혜 베푸시면 안 돼, 이렇게 내가 선을 그어버린 그런 대상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시죠. 나는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왠지 멀리하고 싶지만 그 대상 사실은 하나님께서 끔찍이도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가족이야. 아들아, 네 형제야. 딸아, 네 자매야. 우리 가족이야. 한 가족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대상을 우리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깝지만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늘 있어 왔죠. 이렇게 선을 긋고 배척하고 멀리했던 역사가 여러분 이 세상 역사 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도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의 미숙함 때문에 물론 깨트리면서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백인들은 흑인들과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죠. 물론 나중에 은혜가 임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지만 오랫동안 배척했었습니다. 우리 조선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동안 이 양반들이 이 상놈들과 상종하지 않았죠. 그런 부끄러운 역사가 또 남아 있습니다. 또 뭐 한 세대 두 세대 전만 해도 남성들은 여성들을 은근히 배척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장애인들을 대할 때 뭔가 선을 긋고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이러한 역사가, 부끄러운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흑역사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네가 불편해하는, 마음에 안 들어하는, 뭔가 하자가 있어 보이는 그런 대상들 아니야. 여전히 품고 기도하고 섬겨야 될 대상들이야. 일본을 미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일본도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이 있는 땅이야. 북한과의 관계가 막 이렇게 힘들어질 때 막 좀 하나님 불을 좀 안 내리시나?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품고 기도해야 돼. 그 영혼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슬람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함부로 선을 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며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마음을 알면 다가가고 나아갈 마음, 용기라고 하죠. 마음을 알면 다가가고 나아갈 그 용기,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시대의 아웃사이더들이, 죄인들과 세리들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직접 알려주신 겁니다. 그 마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알려주신 것이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정말 죄가 많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기도는 안 들어줄 거야. 나는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아. 이런 식의 핑계와 절망스러운 마음이 가득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의 연약함을 다 알고 부르신 거야. 사랑하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님의 하시는 큰 역할 중에 하나가 그것이죠. 제가 프린트에 적어놓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이 성령
성령으로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성령은 모든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연구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통달하여 아시는 그 성령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조명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 진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객관적인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는 그 역사를 성령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풍성한지를, 우리를 얼마나 원하고 기다리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 돌아가고픈 회개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돌이킬 때 아버지의 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회복이 우리의 삶에 깃드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명절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회복이 뭔지 경험으로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넓은 품과 놀라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소원이 또 생기죠. 소원이 생깁니다. 회개할 마음과 영광스러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알려주고 싶은, 전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가 보여주는 이제 회개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은 회개를 통하여 일어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비유가 립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가 되도록, 여러분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어, 그러니 이 이야기를 교훈 삼아 힘을 내,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영적인 원리, 이 영적인 진리가 그냥 단순히 교훈과 립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여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십자가에서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열어주셨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누구든지 이 메시지가, 이 복음의 말씀이 들리거든 다 이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 나오라고 우리에게 초청을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도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 오전 예배 때 나눈 말씀처럼 이 십자가의 도만이 그 능력이 되며 그 소망이 되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부끄럽고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를 통하여 마련해 주신 이런 모든 기도응답의 근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근거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밖에는 아무런 능력도 소망도 구원도 없는 것이죠.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듯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교제하는 삶에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덧입혀 주시는 영광스러운 회복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누려야 우리가 풍성한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때 풍성한 그 은혜의 복음을 함께 흘려보내는, 이웃과 열방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 삼아 함께 여러분이 찬양하시고 먼저 한번 기도하고 그 이후에 우리 이제 한국 선원 선교회 이렇게 이제 사역에 대한 소개를 또 듣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 예수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탄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회복의 이름. 예수 어린 회복의 이름. 회복의 이름. 예수 어린 양, 회복의 이름.